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통일가 19 성략시대 사도행전 자랑스러운 선배님들의 역사, 오늘은 엄일섭 회장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양력 간단히 보면 1939년 6월 강원도 평창에서 출생하셨고 1960년 8월 통일교회에 입교하시고 1964년 2월 신태인 교회장, 65년 3월 부안지역장, 65년 11월 전북지구 총무부장, 67년 5월 무두지역장, 68년 2월 1위 지역장, 또 68년도 3월 29일에는 제5회 전국 대항 지역장 원리 강의 대회에서 1등 하신 바 있습니다. 68년 6월 포항지역장, 69년 7월 포항지구장, 72년 5월 전국순회사 겸 전남교구장, 75년 5월 경북교구장, 또 81년 11월 중앙수련소 부소장을 역임하시고 1996년 7월 보스니아 국가메시아로서 활동을 하셨고 1962년 7월 24일 124가정 축복을 받으셨습니다. 권용옥 사모님 되겠습니다. 쭉 많은 활동을 하시다가 2000년 7월에 성화하셨습니다. 오늘도 관련 사진 몇 카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인데요. 이 장면은 우리 회장님께서 평소에 늘 하던 원리 강의 하시는 장면 되겠습니다. 예, 마이크 잡으시고 팔사하시면서 강의하는 장면, 또 강의하시면서 안경을 훌치시는 장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 흑판 강의가 되겠습니다. 흑판 강의. 또 이렇게 뭔가 호소하시는 장면 되겠습니다. 자기 발견이라고 썼네요. 또 분필을 딱 잡으시고 이렇게 강의하시는, 호소하는 장면 되겠습니다. 예, 뭔가를 열심히 강의해 주시는 장면, 또 칠판을, 분필을 잡고 판사하시면서 설명하시고 계시고, 또 열심히 판사하시는 장면, 또 뭔가 또 지적하시면서 강의하시는 장면, 예, 또 이렇게 이런 장면도 있습니다. 예, 분필을 잡고 강의하시는 장면 되겠습니다. 청중을 보시면서 또 이렇게 호소하시는 장면, 여러가지 장면 많습니다. 또 판사하시는 장면, 글자가 또박또박 쓰시는 글자입니다. 우리 회장님 강의는 글자가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또박또박 쓰시는 판서. 동그라미 두 개를 그려 놓으셨는데 이게 뭔가 하니 영인체와 육신 강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생신과 영체, 육신과 육체 이렇게 해서 강의하시고, 많이 판서 많이 하셨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 되겠습니다. 예, 강의하시는 장면 되겠습니다. 강의를 많이 하신 분입니다. 요 장면은 요 회장님 되시고 사모님 되시는데, 권용옥 사모님, 빨간 한복을 입으시고 넥타이, 붉은 넥타이 매시고 한 컷 있었습니다. 요 사진은 뭐냐 하면 당시 1971년도 편지인데요. 회장님께서 쓰신 편지인데, 문경에서 당시에 우리 부인들께서 임지에 나가서 전도활동을 할 때인데, 문경에 점촌교회에 계시는 정대화 사모님께 그때 조장으로 계신가 봐요. 그때 쓰신 편지가 되겠습니다. 조장님께 드립니다 했어요. 일기 불순하온 때 참부모님의 성업이라고 썼어요. 이루시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조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대원들 모두 이렇게 무슨 편안하시온지요. 더욱이 성전을 마련하여 이 전장은 아버님을 영원히 모시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곳은 항상 소리 나는 대로 적으셨어요. 염려해 주셔서 부족을 믿음과 충성의 도리로 메꾸면서 사명 완수에 노력하고 있지요.
이번 수련회를 마치고 여기 해서 전일 협회장님을 만나 뵙고 사정을 듣고 또 조장님의 서신까지 받고 보니 책임이 무겁군요. 그래서 조금 어리긴 하지만 17세 식구 한 분을 사업부에 쓰고 있던 분인데 얘기해서 이런 내용입니다. 이달 말까지 결정해서 오기로 했습니다. 어리지만 약 바르고 재치 있습니다. 할머니가 무슨 할머니가 와서 했는데 나중에 나오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몇 군데 얘기나 했는데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이달 안에 준비되면 문경으로 보내지요. 그럼 이만 줄이렵니다. 내내 건강하옵고 무한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난피를 놓습니다. 되는 즉시 연락드리고 소식 못 드리면 시간이 걸리게 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 일섭 올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회장님 필체 또 귀한 편지 한번 봤습니다. 쭉 활동하시다가 이 장면은 2000년 7월에 성화하셔서 7월 22일 성화식 하는 장면 되겠습니다. 삼성의료원에서 보스니아 협회 성화식에서 엄일석 회장 이렇게 됐습니다. 이 모습 되겠습니다. 보스니아 협회 성화식을 그려놨는데 엄일석 회장님 성화식 이 장면 되겠습니다. 엄일석 회장 협회 성화식 이렇게 됐습니다. 협회 성화식. 이 장면은 바로 권용옥 사모님과 이 자녀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화식장에서 모습. 요 뒤에 계신 분이 요분이 뭐냐면 쌍둥이 형제 되시는 엄기섭 회장님, 장로님 되시고 요분은 사모님 되시는 정문자 사모님인데 요 두 분은 쌍둥이인데 요 남자끼리 72가정 되겠습니다. 요건 가까이서 본 장면 엄일섭 회장 협회 성화식 하는 장면 되겠습니다. 보스니아 국가 메시아다 이거죠. 예, 장면 되겠습니다. 요 장면은 방금 이제 그 쌍둥이 형님 엄일섭 회장님 성화식에 참석한 장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엄기섭 장로님 또 사모님 되겠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두 분이 쌍둥이인데요. 바로 그 삼성의료원 그 자리에 2000년 엄일섭 회장님 성화식하고 2년 후에 엄기섭 장로 교구 성화식을 해가지고 비슷하게 생기셨어요. 쌍둥이니까 거의 똑같이 생기셨는데 2년 후에 이분도 성화하셔가지고 그 자리에서 또 성화식을 하는 장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은 엄기섭 장로님께서 1975년 1월 7일 날 참 아버님께서 1심 봉국 그러니까 한마음으로 받든다 이거죠. 나라를 하나님의 조국 창건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라고 하는 귀한 효를 내려주신 것 같습니다. 이걸 소장하고 있는 이 효였습니다. 한번 올려봤습니다. 사진은 이 정도로 보고 오늘 수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엄일섭 회장님 입교의 동기와 환경 이렇게 해서 나는 강원도 두메산골인 평창군 대화면 소재지 지서장 서장 경찰서장 할 때 서장 지서장 관사에서 아버지 엄봉갑 씨와 어머니 김홍년 씨의 5남 2녀의 장남이자 남자 쌍둥이의 형으로서 1939년 7월 18일 음력 6월 2일 태어났다. 당시 부친은 평창경찰서 대화지서장이었으며 그 후 해방될 때까지 공직에 몸을 담고 있었는데 당시가 일제의 지배시라서 한국인들이 많은 순환을 받을 때였다. 그래서 해방과 더불어 경찰기관에 근무하던 한국인들은 모두 쫓겨 도망가든가 순환을 받았던가 했다고 한다. 그렇잖아요. 일제압잡이라고. 나의 부친은 재직 시에 많은 선행을 베풀었으며 한국인들의 억울함을 도와준 덕택으로 죄인들의 도움까지 받아 재직 시에 지은 집에서 해방도 맞이했고 6.25도 맞이했지만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고 오늘날까지 살게 되었다.
지사장 하면서도 우리 한국 국민들을 많이 도왔다. 있을 때 잘했다. 이런 일을 쭉 하셨어요. 나는 국민학교와 중학교는 평창에서 마쳤으며 고등학교는 영월 공고를 다녔다. 우리 두 형제는 한 방에서 쌍둥이니까 한 책상을 반씩 갈랐으며 한 번의 다툼도 없이 고등학교까지 마치게 됐다. 나는 국민학교 5학년 때에 6.25 사변을 당하였으며 전쟁의 와중에 2번이나 처하게 되었고 6.25 동란 때 피난 대열 속에서 많은 죽음, 사람 막 시체가 많잖아요. 많은 죽음과 아우성과 고난을 체험하게 되면서 인생의 해이와 두려움이 항상 마음을 떠나지 않았다. 1957년 고등학교 3학년 때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영월 화력발전소에서 실습을 마치고 보름 늦게 평창집에 갔더니 이미 동생은 개척전도사인 학생에게 인도되어 통일교인이 되어 있었다. 하루는 개척전도사인 학생이 찾아와 모친과 어머니와 같이 집 마루에서 원리 강의를 들은 것이 처음의 인연이었지만 더 가까워지지는 못했다. 당시 어머니는 감리교 속장까지 하셨기 때문에 퍽 관심이 있는 것 같게 생각도 했다. 졸업 후에도 부흥 집회에는 몇 차례 참석도 했지만 고시 준비를 하기 위하여 더 알기를 원치 않았다. 학업에 충실했어. 나는 5대 산으로 법흥사로 절로 다니면서 또 포교당으로 옮기면서 공부를 계속했다. 그 후 1960년 초 협회 제3회 40일 수련을 받고 돌아와 금식 중에 충북 제천으로 전도사 발령을 받고 나간 동생, 이 동생이 분이 먼저 40일 수련 받고 전도사 발령을 받고 개척전도 나가셨어요. 현재 72가정 엄기석. 이 말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움직일 수도 없다는 소식을 듣고 부친과 함께 가서 집으로 데리고 왔으나 점점 악화만 되어 의사마다 병명이 달랐으며 심지어는 때를 놓쳤다는 절망적인 말도 주어서 집안은 벌집을 쑤셔놓은 듯 했다. 개척 나간 동생이 아파. 그래서 아버지하고 가서 참 데리고 왔는데 참 아무리 해도 뭐 잘 낫지 않아요. 그래서 생고생 하는 중인데 이러한 가운데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그런 와중에 할머니까지 돌아갔어. 가정은 혼돈했다. 병세는 점차 회복되어 갔지만 그 병이 조금씩 나아요. 동생이 장기간 누워 있었던 탓으로 등 뒤가 흘게 되어 더욱 고생하였다. 2달 만에 퇴원을 했지만 그 몸이 회복도 되기 전에 60년 제1차 하계 전도에 참석하기 위하여 집을 나가버렸기 때문에 부모들의 원망은 더해갔다. 야가 교회에 미쳤나 왜 이래 전도 나가. 이런 건강도 하지 않는데 이런 부모 입장이 이런 입장 아니겠어요? 이렇게 되니까 무엇이 이토록 미치게 만들었을까 동생을. 나는 그때부터 이웃에 전도 나온 박승희 씨 36가정과 전선자 씨 72가정을 만나 12일 동안 말씀과 토론을 했는데 밤마다 꿈속에서 원리를 읽었고 깨어나 확인해보면 페이지까지도 정확히 맞았다. 참으로 놀라게 되었고 더욱 관심을 가졌다. 낮 시간에 일로라면 가슴이 뜨거워져 더 읽을 수가 없었다. 처음에는 무척 두렵고 무서웠지만 이것이 불을 받는 은혜라고 하여 마음이 놓였다. 이러한 체험을 얻고 1960년 8월 1일 입회 원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다. 어린 자녀 하나를 찾으시기 위하여 형제에게 고난을 주시면서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감사 기도를 드릴 때 북받쳐 흐르는 눈물을 막을 길이 없었다. 동생을 막 아프게 해서 자극 줘가지고 자기가 이제 관심을 가지게 하늘이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1960년 9월부터 나는 예배를 인도하며 한 달밖에 안 됐어요. 예배 인도에 말씀을 전하였고 식구들 집에 신방과 전도를 했다. 대단합니다. 두 형제. 그해 10월 13일 고시에 응시하기 위하여 상경했다가 청파동 본부교회 안방에서 처음으로 선생님께 경배를 드리게 되었으며 말씀을 듣게 된 것이다.
다음날 흑석동 야외 집회에 참석하여 김원필 선생의 간증과 문선명 선생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놀란 기쁨과 확신을 얻게 된 것이다. 동계 계몽에 다시 박승희 씨가 왔기 때문에 나의 집 공부방에서 영어와 한문을 가르치며 전도활동을 했다. 1961년 2월 나는 군에 입대하게 되어 3년간을 어떻게 보내야 의의 있게 보낼 것인가를 생각하다가 이 기간에 원리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원리 해설을 입대시부터 제대시까지 항상 지니고 다니면서 시간이 있을 때마다 읽었으며 골자를 작성하고 타자로 책을 만들어서 공부함으로써 나에게서 원리 무장을 하는 좋은 기간이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군생활 중에 두 분의 군목으로 하여금 원리책을 구입하도록 말씀을 전하였으며 군 영내 교회에서 밤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전가하는 기회도 자주 갖게 되었던 것이다. 1962년 70일 가정 축복을 위한 특별 수련회에 참석하는 영광을 얻었지만 나이도 어리고 군생활도 아직 멀고 해서 다음 기회에 참석하도록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후회하지 않겠느냐고 몇 차례 다짐하시듯 하시는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도 사정 말씀을 드리고 귀대했다. 부대로 들어가 버렸다. 아버님 축받으라 그러는데 자기 생각을 하고 어리는데 아직도 군대 생활 많이 남았는데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 후 5월 말에 강원 지구장님께서 협회장님이 급히 상경하라고 하신다는 말씀을 주셔서 나는 다음날 저녁에 상경하여 유 협회장님을 뵙게 되었는데 방으로 부르시더니 장시간 동안이나 축복에 대한 의의와 섭리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면서 선생님께서 이번 축복에 꼭 참석도록 하라고 지시하셨다는 것이다. 그러시면서 충주처녀와 하는 것이 좋다고 지명해 놓으셨으니 만나보라고 불러주는 것이었다. 무척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날이 70일 가정 축복 4일 전이었는데 아래 성전에서는 이불과 예복을 만드는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어서 혼잡해 보였다. 축복식 준비하느라고 너무도 갑작스럽게 전혀 생각도 아니하고 상경한지라 그저 멍하니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으며 혼돈한 상태에 빠졌던 것이다. 미리 힌트라도 주어서 불렀다면 이렇게 당황하지 않을 것인데 이 막들은 길목에서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축복을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누구에게 언유나 상대도 없이 홀로 안타까워할 때 문이 열렸다. 가슴이 철렁했다. 밤 11시가 넘도록 나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였다. 유 협회장님은 내일 새벽 6시까지 내 방 앞에 가부간 쪽지에 써놓고 가라고 하셨다. 그날 밤 나는 신앙의 선배로부터 밤새 격려를 받느라고 고역을 치렀다. 주고받으라 이거지. 그러다 보니 동력이 밝아올 때가 됐다. 나를 꼬박 샜어. 머리는 부서질 듯 아팠다. 나는 마지막 떠나면서 결혼할 뜻을 전해달라고 부탁하고 일어섰다. 나는 부대에 기대한 후 3일간 뜬 눈으로 밤을 지내며 결혼일 하루 앞날을 맞이했다. 동생 결혼식, 동생분은 그냥 72가정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동생 결혼식 참석자 상경 중에 면회 오신 육신의 부모도 반대했고 부대 내 사정도 떠날 수 없도록 꼬여갔으며 아무도 내일이 나의 결혼이라는 것을 알지도 못했다. 그러나 문제는 본인의 결정에 달렸는데 그렇더라도 본인이 결정하면 되는데 마음은 의자를 곧 잃고 물거품 모양 힘없이 꺼져버리는 것이었다. 결혼할 아침이 왔다. 머리는 며칠째 번민 속에 수라장이 됐고 후회와 죄책감이 번복되어 두려움과 공포심까지 엄습해와서 엉망이 됐다. 서울서 시외 전화가 빗발쳤다. 사람이 찾아왔다. 전화 안 받으니까 사람이 찾아와. 지금이라도 상경하라고 재촉했다. 그러나 나의 몸과 정신은 이미 탈수된 상태와 같아서 허물만 남은 것이 되어 용기를 잃었다. 석양의 붉은 노을이 짙게 물들면서 그날을 마치는 나의 마음은 다시 헤어나지 못할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말았다. 축복받으라면 받으면 되지. 안 받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로부터 1년간 나는 지척에 교회를 두고도
등진 어두운 생활을 갖게 되었다. 1년 동안 이제 교회를 안 나간 거야. 주일이 되면 갈 곳을 잃어버린 채 극장 속에서 하루를 보내곤 했다. 시험이 된 거예요. 1963년 다시 특별 수련회, 그 다음 하루 한 해가 지나갔어. 상경하라는 연락이 왔다. 또 당황하게 됐다. 이번 기회가 영혼을 결정짓는 기회다. 동생은 먼저 축받고 이제 72가정이 되는데, 이제 한 해가 지난 다음에 다시 124가정. 나는 모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상경하여 현관에서 선생님과 마주쳤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선생님은 나의 어깨를 툭 치시며 고민 많이 했지 하시며 웃으시며 나가셨다. 말문이 막힌 나는 속으로만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했을 뿐 머리를 들 수가 없었다. 나는 집에는 연락도 하지 않고 무일푼 맨주먹으로 결혼식에 참석하게 되었다. 집에도 연락도 못하고. 나는 고하다. 누구도 의지할 곳도 없는 몸이다. 부끄러움도 수치도 괴로움도 참아야 한다. 필요한 때도, 결혼하고 이제 필요한 하잖아요. 필요한 때도 나는 머리 둘 수 없는 죄인같이 이 하루를 빨리 지나가기만을 염원했다. 이렇게 해서 나는 124가정의 일원이 된 것이다. 나는 1963년 12월 21일 군에서 제대하고 귀가하여 집에 돌아와서 동생은 일주일 만에 축복 임진 남원으로 떠나고, 같이 군대 생활 안 했겠습니까? 동생은 이제 남원으로 또 전도나가고, 나는 한쌓고 만류하는 부모 때문에 두 직장의 이력서를 내놓고 뒷산에 올라가 기도를 올렸다. 임주로 가야겠으니 협조해 주십시오. 간절한 기도를 올리고 내려와 큰 댁에, 큰 집에 간다고 집을 나와 쏘기고는 이제 전북 신태인 임주로 향했다. 또다시 이 고향 땅을 밟게 될는지 알 수 없으나 육신의 부모님 건강하시고 멀리 떠나는 자식을 용서하십시오. 흐르는 눈물을 가누지 못하고 집을 등지고 나왔다. 참 안타까운 장면. 1964년 1월 31일 전주에 도착하여 지구 수련회를 마치고 2월 11일 임진 신태인교회에 도착한 것이다. 당시 부인인 권영옥 씨가 6개월 전에 도착하여 계책의 기반을 닦아 놓았기 때문에 20여 명의 어린 식구들의 환영 속에 첫 집회를 가질 수 있었다. 수일 후에 대구 제1차 전도 집회에 참석하고 돌아와 인근의 높고 낮은 모든 산마다 올라가 특별 기도를 드렸다. 그 후 흑판을 메고 마을마다 다니며 강의를 했는데 영적인 역사도 있어서 더욱 힘이 났다. 이후에 제2차, 제3차 대구 부흥 집회에도 참석하게 되었다. 가을이 되어 훈련 관계로 일시 귀가했는데 육신의 부모님 말씀이 내 몸에 있는 한 방울의 눈물이라도 없애야겠다고 뒷산에 올라가 하루 종일 우셨다고 하시며 가려거든 다리라도 하나 끊어놓고 가라고 하셨으며 또 어머니는 늦게까지 우시는 것이다. 나는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기도를 올렸다. 이분은 효자예요. 육신의 부모님께 효도하면서는 떡길을 갈 수가 없나요? 어떻게 해야 이 환경을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십시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한과 원망으로 가득 찬 육신의 부모님께 하직의 인사를 드리고 임지를 향해 떠났다. 가려면 다리 부지러 놓고 가라는데도 떠난 거예요. 둘을 낳고, 쌍둥이잖아. 둘을 낳고 기르시며 소망의 뜻을 두셨다가 제대하면서 똑같이 모두 두 아들 다 전도 일선에 났으니 반대하심도 무리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가던 떡길을 중단할 수는 없다. 마음으로 다짐하며 오늘의 이 길이 육신의 부모 앞에 감사와 감격의 날이 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임지에 도착했다. 하루 두 끼 그것도 고구마로 염량하는 몸이지만 그저 감사함으로 활동에 임했던 것이다. 1964년 겨울 영하의 추위와 흰 눈으로 덮인 호남 평야를 22명의 어린 식구를 이끌고, 아까 그 부인이 22명 어린 식구 수습해놨잖아. 사업을 시작했다. 부안교역에서 두 칸의 성전에 신문지 몇 장을 깔고 폭에 앉은 채 이불도 없이 냉방의 기온과 싸워가며 잠을 청했다.
이리 추운데 이불이 없어요. 신문지 몇 장 깔고 자는 거예요. 새벽 4시경 활동에 지친 식구들의 머리를 헤아려 보았는데 22명 다 있는지 머리수를 딱 세어보니까 하나가 보지 없는 것이 아닌가 확인해 본 결과 복부 수술을 받았던 식구가 없는 것이다.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중심 식구를 깨워 온 시내 병원 약국마다 노크를 해보았으나 없는 것이다. 얼마나 놀랐는가. 찾고 보니 추워서 도저히 있을 수 없었어. 국민학교 운동장에서 운동하고 온 것이다. 얼마나 추운지 잠잘 수 없어. 그래가지고 운동하고 왔다는 거야. 다음 고창으로 옮겼다. 나도 자루를 들고 구걸을 시작했다. 성전을 건립하리라 다짐하면서 한 가정도 빼지 않고 들렀으며 가정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었었다. 좀 헌금해 주라고. 그들의 조상만은 환영할 것이다. 어린이들은 신사 거러지가 왔다고 줄줄이 따라다녔다. 한 가정에서는 돈 2원을 던져주는데 요새 말하면 막 10원짜리 이런 거 한 2개 던져줬다는 얘기지. 눈물이 핑 돌았지만 아버지 참아야지요. 그리고 이 가정에도 복을 내려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다. 지나쳐 버릴 뻔했던 조그만 집에서는 할머니가 고구마 찐 것을 서너 개 주어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꽁꽁 얼어버린 것을 마을을 옮겨갈 때 껍질채 먹으면서 아버지 감사하지요. 피로도 가시고요. 조금만 더 참고 한 마을만 더 가야겠어요. 이렇게 하루의 일과를 마쳤다. 전남 영광궁 한평읍 나주건 삼포문을 거쳐 광산 장성읍을 돌아가며 활동을 했다. 밤이면 눈물로 보고를 받으며 통곡을 했고 새벽이면 격려의 말씀으로 결의를 다짐하며 출발을 했던 것이다. 활동을 마치고 교회로 돌아왔을 때는 교회는 반대하는 부모 형제들에 의해 수라장이 되었고 활동하러 나간 사이에 부모들 와서 교회를 박살내놨어. 어린 식구들은 대성통곡을 했다. 그분하는 전국순회 대강년의 집회 준비를 위하여 제2차의 사업을 18명의 식구를 동원하여 김제군 만경면 수월리에 자리를 잡고 시작을 했다. 밤으로는 원리 강의를 했는데 주인집 부부가 전도되었고 후에 그들은 그곳에 교회를 세웠던 것이다. 2차의 사업활동에 참석한 식구는 이순형 씨가 있다. 이로 말미암아 반대도 많이 받았지만 식구들의 심정은 한 단계 성화됐고 올라갔고 뜨거운 분위기가 되었으며 단결의 계기가 되었다. 그 후 이웃면 모정에서 강의를 했는데 그날 밤 온 마을 사람들에게 영적인 역사가 생기기도 했다. 청년회장의 숙모가 기독교인으로서 아기를 낳은 후 금줄을 친 것이 동기가 되어 영적 시련 속에 정신이 돌게 된 것이다. 기성교단에서 수차례 다녀갔다는 말을 듣고 나는 얼음을 깨고 앞겨울에서 냉수 목욕으로 정성을 들이고 병 고쳐주려고 식구들과 합심하여 3일간 철야 기도를 가졌는데 정신 이상된 아주머니가 아기 낳고 정신 이상된 아주머니가 씻은 듯이 완치되었던 일도 있어서 식구들은 더욱 힘을 내게 된 것이다. 그때 나는 성령으로 일주일간의 조건을 세우고 방을 성별했으며 성령으로 환자의 오른쪽으로는 식구들을 앉히고 나는 머리맡에 앉아 철야 기도를 했는데 다음날은 악령이 방문 앞에서 못 들어오고 있다는 증언을 듣고 성령의 역사를 실감있게 느꼈으며 모든 식구도 큰 은혜와 감동을 받게 된 것이다. 성령으로 성별하니까 악령이 못 들어와. 1965년 3월 1일 나는 부안지역장으로 부임하여 새로운 개척 활동을 하게 된 것이다. 흩어진 식구를 다시 모아 총회를 갖고 4곳에 개척을 시작했으며 지역본부에서는 티밥 기계를 2대 인수하여 봄, 여름 사업활동을 전개했다. 먹고 살려면 돈 좀 벌어야 되니까. 한 대는 조그만 니아카의 고두만 식구가 또 한 대는 서남식 식구가 지게 지고 새벽에 사업을 떠났다가 저녁해가 지고 어두워지면 두 팀이 돌아왔다. 이웃 사람들 때문에 늦게 돌아오곤 하였던 것이다. 그 후 밤늦게까지 기계를 점검하고 고쳐야만 했던 것이다. 또 다음날 하려면 기계도 수리해놔야지. 한 번은 서남식 식구가 돌아와 울며 기도하는 것이었다. 사연적 기계가 고장난 기계라서 숙달된 사람이 늘 갖고 다녔는데 그
그가 그 기계를 잘 다룰 줄 몰랐던 것이다. 6월이라 보리쌀과 쌀만을 주로 튀울 때인데 옥수수가 나와서 얼마나 불을 떼야 할지 몰라서 조금만 하다가 너무 지나서인지 뚜껑을 여는데 옥수수는 안 나오고 새까만 재만 쏟아져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늦어가지고 불이 세서 막 다 타버렸어. 그래서 백배 사죄하고 돈도 못 받고 대금으로 받았던 보리쌀을 변상하고 빈손으로 돌아온 거예요. 나는 매일 이들이 무사히 사업을 하도록 기도를 드렸으며 항문이 질 때는 이들을 마중 나가곤 했다. 부안군 백상면에서는 면회의실을 빌려서 부흥회를 가졌는데 매일 평균 70여 명씩 참석하는 성황을 이루었으며 5명의 새 식구가 7금식을 하는 역사가 벌어지기도 했다. 그 뒤 티바기계 한 대와 식구 한 분을 지구본부 사업대원으로 보냈다. 그리고 나는 걸어서 지교회 순회와 가정 방문을 열심히 하였는데 주산면 개척교회에서의 이야기다. 순회 강의를 마치고 식구들 집으로 보낸 후 밤늦게 1시경에야 잠자리에 누웠는데 모기떼의 극성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거리고 있었을 때였다. 1시에 잠이 들었는데 문이 활짝 열리며 단발한 여인이 들어섰다. 몸을 일으켜 누구냐고 하는 순간 온몸을 찐누르며 주인은 캄캄해지는데 아무리 소리를 쳐도 입 밖에 말이 나오지를 않는 것이었다. 사탄이로구나. 싸워 이겨야 한다는 마음과 더불어 아버님을 부르며 동산의 노래를 부르려고 애를 썼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나는 일어날 수 있었기 때문에 호롱불을 밝히고 주위를 살펴보니 문도 닫혀 있었으며 조용할 뿐이었다. 영적인 현상이지. 나는 성가를 부르고 기도를 드렸지만 도저히 더 누울 수가 없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며 원리책을 내놓고 읽어도 보았지만 마음이 가라앉지를 않았어. 밖으로 나가 앞마당 멍석 위에서 밤을 지샜다. 날은 그렇게 추운 날이 아니니까. 새벽에 주인 아주머니를 만나서 간밤에 있었던 이야기를 했더니 아주머니는 깜짝 놀라시며 머리를 떨구더니 하는 말이 자기 딸이 처녀로서 그 방에서 죽었었다고 했다. 그 다음 교회장도 그와 같은 영적 체험을 했다고 보고해 왔었다. 그 후 후임 오명환 교회장을 배치하여 교회 건축을 위하여 벽돌과 기타 준비를 열심히 했지만 끝내 건축을 못하고 말았다. 그리고 동진면에 강 집사님의 어린 딸이 가끔 영적으로 질식하는 일이 생겨 자주 방문하여 기도를 드리면 고통에서 벗어나곤 하였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가까이 해주심에 대하여 항상 감사를 드렸던 것이다. 그러나 교육 생활 상태는 일정치 않아서 어려움은 대단했다. 며칠 동안 미숫가루로 염령하기가 일쑤였고 모든 항아리는 텅 비었었다. 쌀통이 비어있어. 나는 속으로 너희들만 배가 고픈 것이 아니란다. 내 속도 비어 있단다. 그러나 배는 고프지만 우리는 서로 아버지 집에서 만났으니 얼마나 큰 인연이냐. 우리 같이 기뻐하며 살자꾸나. 타이르드 중얼거리며 지난 날도 있었다. 빈 항아리여 하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교육 총무로는 김경목 씨가 수고했었다. 1965년 11월 15일 나는 전북지구 총무부장으로 부임하여 새벽 성지 기도에 참석, 밤마다 돌아가며 원리 강의 연습을 하는 등 바쁜 생활을 보내게 됐다. 부모님을 모시는 대집회도 몇 차례 가졌으며 참부모님, 지구 수련회는 매월 실시했는데 그 강의는 주로 맡았었다. 강의. 생활은 역시 어려웠다. 수령생에게는 하루 2끼 꽁보리밥만 먹게 해서나 정심은 안 주고 강사에게만 정심에 죽이나 밥을 대접했다. 이런 생활 탓인지 영양이 부족해서 1년 넘어서부터는 수련 강의 시에 코피를 쏟는 일이 종종 일어나다. 그때는 수련회가 12일간 계속됐는데 2 강사가 맡았다. 한 사람이 하루 5시간씩 밤까지 강의하여 5일 동안 맡게 됐다.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혼자 걱정을 했다. 코피 잡고 나오니까. 약도 쓸 수가 없는 실정이었다. 한 사람이 5일간씩 하고 앞뒤 하루는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1966년 6월부터는
전주경찰서장의 위촉장을 받고 완주군 일원을 순회하며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 처음 몇 군데에서는 소속이 분명치 못해 이름만 적어주었더니 강사 소개 때 자수간첩으로 소개된 적도 있었고 신문에도 그렇게 보도된 적이 있었다. 당신 우리 교회가 참 떳떳하지 못한 하여튼 이런 입장이 돼가지고 자수간첩으로 소개가 되었다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전 기관장과 공무원 학생까지 동원하여 집회를 가졌는데 제일 참석자가 많았던 곳은 1000여 명에 이르렀다. 나는 심혈을 기울여 2시간씩 강의를 했다. 밥도 시원찮게 먹는 분위기 2시간씩. 대외 활동도 처음이라 수많은 천중 앞에 서 보니 시간 측정도 반응 측정도 할 수 없었고 얼마나 초조하고 당황했는지 몰랐다. 그리고 전주 교대 원리연구회가 조직되어 매주 교내 집회를 갖고 강의를 했다. 400가 운동이 시작되면서부터 수천 명씩 들어오는 입회원서 정리와 보고서 작성에 밤을 지새우는 일이 많았고 청년의 책자 해보 발행, 한자책 발행 등으로 밤늦게까지 일을 하는 때가 많았다. 두 해의 겨울은 불기 없는 냉방에서 잠을 잘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경무라기보다도 허약한 탓으로 더 이상 지탱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몸이 약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나는 주위에 여러분의 만류도 했고 부인의 간부들은 나를 위하여 금식까지 기도까지 해줬는데 하지만 나는 67년 5월 5일 무주 지역장으로 좀 나가게 해달라고 자진하여 부임하게 되었다. 총무부장 너무 힘들어. 몸도 수양하고 회복해서 재출발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무주에서는 유치원을 운영하였는데 교사는 김성기 430가정. 당시 군청 내에 오래된 옛 식구가 2분이 계셔서 적극 협조하여 주었기 때문에 매일 우유와 빵을 만들어 원생에게 먹이게 되었던 것이다. 너나 나나 전부 다 이건 막 배고픈 시절 아닙니까? 당시 총무는 조덕영 씨였고 청년의 중심 식구는 김용성, 황팔석, 박정현, 이태철, 유수봉, 김성기, 박순희, 김영자 씨들이었으며 지교회는 가당교회장의 김종혜 씨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를 건축하여 헌당을 갖게 되었던 것이다. 나는 당시 서울 한의원 원장 부부와 그 형님과 임금면의 젊은 한의사 한 분을 전도하게 되었다. 성공활동도 강면 불학을 순회하며 강의했고 공기총 사격장도 운영하였던 것이다. 1968년 4월 21일 나는 1위 지역장으로 부임하게 되었지만 이곳에서 2개월간 있게 되어 큰 활동은 못하고 순회 대신방과 5월 청소년 선도의 달을 맞이하여 강교회 기관의 협조 아래 전, 중, 고등학교를 순회하며 강연을 했었다. 원리를 중심한 강의를 실시한 결과 반응은 좋게 나왔다. 하늘은 이 어린 것 세워놓고 얼마나 안타까워하랴. 책임은 하늘이 져주실 것이다. 나는 신념만 갖고 힘차게 외치면 된다. 이것만이 나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활동을 했던 것이다. 그리고 나는 뿌리 없는 나무는 이내 시들고 만다. 내적인 교회 기반을 더 튼튼하게 다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특별 정성기간을 정하고 실시했었다. 나는 1968년 6월 13일 전국 인사이동으로 경북지구 포항지역장으로 부임하게 되었다. 당시는 넓은 동해안을 낀 해변에 자리 잡은 조그만 도시였다. 나는 이 새로운 땅을 주신 아버지 앞에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이곳 경상도 사람들이 바위같이 무겁다면 나는 물이 되어 감싸줄 것이고 물같이 흐른다면 나는 바위가 되어 불변의 신앙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맹세하고 출발을 했다. 먼저 지교회 5곳을 순회하며 새로운 계획과 우리의 책임을 설명했으며 대신방을 실시하여 한 가정 한 가정의 사정을 읽혀나갔다. 외적인 성공활동도 시작했는데 특히 성공학생회는 시군 내 20개 중고등학교에 3,000명의 회원을 확보했으며 성공학생회 배지도 3,000개나 만들어 분배했고 우승기와 같이 크고 귀하게 성공학생기도 만들어서 각종 대회 때나 행사 시에 사용하게 만들었다. 또 매월 간부회의나 성공시험도 전 학교에 실시해 보기도 했고
방학기간 중에는 계몽도 실시하여 각별하게 파송했으며 마칠 때는 각 기관장들의 표창장도 수여받게 되어 더욱 활발하게 활동했다. 그리고 초교파적으로 성공 세미나를 개최하여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바 있다. 1969년 6월 3일부터 청평에서 지구장 선발을 위한 특별 수련회 때는 참아버님을 모신 가운데 아브람 노정을 강의했을 때와 선생님과 배드민턴을 칠 수 있었던 그날의 감회는 또한 잊을 수가 없었다. 아브람 앞에서 참 아버님 앞에서 아브람 노정 강의를 하고 아버님과 같이 배드민턴을 쳤다는 거예요. 지구장이 된 후 울릉도를 순회하게 되었는데 남면에는 70대가 넘으신 방달순 권사님과 60대이신 유선희 권사님이 하계 40일 계몽에 참석하여 활동 중이었고 이 울릉도까지 활동 나온 분들이에요. 울릉교육장도 60대가 넘으신 남내 지역장님이라서 실로 노장들이 모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50대이신 황교장 교회장 댁에서 정성과 전도의 전력을 다하는 것을 볼 때 참으로 놀라움과 감탄 그리고 통일성도의 충성심을 새롭게 보는 듯했다. 나는 부흥 강의를 실시했는데 밤마다 강의 시 영적으로 선생님이 오셔서 옆에 서서 지켜주신다는 권사님들의 얘기를 들으며 소수의 사람이 두 칸 방에 촛불을 밝히고 갖는 집회였지만 어두워가지고 촛불 켜고 부흥해요. 긴장되고 정성을 다하여 열변을 토했는지 모른다. 영적인 분위기에 휩싸인 듯한 느낌을 뜨겁게 느끼는 집회를 마치고 귀가할 날짜에 태풍이 강하게 불어 50리 산을 넘고 계곡을 지나 걸어오면서 50리길을 태풍 부는데 걸어와 한 교회장님과 유선희 권사님과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지역 본부인 도동까지 걸어온 그날의 감회는 잊을 수가 없다. 앞으로도 이렇게 노 따님들이 거센 파도를 건너 개척전도의 활동에 참석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노 따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며 귀임하게 되었다. 1970년 하계 수행의 당시 선생님을 모시고 부산 해운대 동명장에서 일주일간을 지냈을 때와 제주도 수렵대회 그리고 크고 작은 각종 집회에 참석할 수 있었던 것은 나의 신앙 성장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 1970년 제1차 부인전도 대원을 맞이하여 활동한 것 중에는 노방전도를 들 수 있다. 노방전도, 광목 한 필을 제작한 디귿자 포장을 치고 각 면마다 강의 제목과 각면, 광목 한 면에 강의 제목과 슬로건을 컬러로 크게 써놓은 뒤 안에는 원리 차트를 걸어놓고 방송시설을 하여 성가를 부르며 청중을 모아 강의를 했다. 이렇게 쳐놓고 말이야. 각 학교 앞이나 정류소 부근 각 동네마다 순회하며 실시했는데 모든 대원들과 식구들은 어깨에 휘장을 메고 인근에서 활동을 했던 것이다. 처음에는 모두들 주저했지만 갈수록 자신이 생겨 전도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게 된 것이다. 그리고 선생님을 모시고 포항에서 집회를 갖게 되었으며 그때 조그만 방에 주무시게 한 것이 얼마나 죄송한지 모르겠다. 우리가 예약해 놓은 호텔방에는 안 가시겠다고 하시며 내 집이 더 좋지 하시며 염려 말라 하시던 하는데 무척 당황하면서도 또 얼마나 은혜스러웠는지 몰랐다. 1972년 6월 1일 전국순회사 겸 전남 담당 기동전도 단장으로 발령받고 제1차 39명을 데리고 전남 곡성으로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전 대원이 휘장을 두르고 앞에서는 마이크로 외치면서 두 줄 또는 한 줄로 늘어서서 전단지를 나눠주며 골목과 그 거리를 누비고 밤마다 부흥 집회를 가졌다. 맨 앞에서는 마이크 부르고 40명이 노란 배낭을 치고 손가방을 하나씩 둘씩 들고 이동할 때는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주시하게 되었으며 버스를 타면 10,000원이 됐고 사람이 많으니까 40명이니까 한 차가 되요. 열차를 타도 한 칸이 거득한 것 같았다. 단체복을 제작을 위하여 모신기, 보리배기 등 사업활동을 했으며
단체복을 맞춰 입은 후부터는 더욱 활동에 열을 올리게 되었다. 나는 밤마다 나와서 잠자는 대원들의 이불을 덮어주며 머리를 헤아려 확인하는 것을 생활화했다. 병날까 다칠까 항상 하늘 앞에 매달리지 않을 수 없었다. 뭐 먹는 것도 시원찮고 추우니까 병날까봐 새벽마다 성지 기도회와 체육을 시켰고 밤 집회를 마치면 활동 보고를 들어 하루의 일과를 종합하였으며 원리 교육도 계속 시켰다. 그리고 때론 명성고적을 찾아 정서교육과 하동의 시간을 가졌고 아버지의 한해 심정을 품고 역사창조의 사명감에 불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경주하였다. 겨울을 맞이해서는 얼음장 같은 시멘트 바닥, 비닐로 장판 위에 잠을 재워야 했기 때문에 마음이 아플 적이 많았다. 전남의 노래도 작사해서 노래도 한 곡 만들었어. 가는 곳마다 불렀고 유치원 노래와 춤도 가르쳤다. 그리고 제주시와 서귀포 부흥회를 마치고 제주까지 갔어요. 돌아올 때는 태풍이 심해 3일간을 더 유하고 배를 탔는데 출발 30분도 안 돼 배멀미에 모두들 시달리게 되었다. 파도가 치니까 배가 멀미하지. 나는 대원들의 등을 두드려주며 바켓으로 토하는 것을 받아내버리도록 했는데 갈수록 파도는 더 심해졌어. 전 대원은 물론 지하 3등 칸에 탄 다른 모든 사람들은 온통 난리였다. 배는 몹시 흔들렸고 거친 파도 소리만 더 커갔고 어둠은 깊어만 갔는데 잘못하다 사람 죽게 생겼어요. 대원 하나가 배멀미로 인해 쓰러져 역한 바닥에 있더라면서 찾아왔다. 무척 후회도 되었지만 나는 기도만 드릴 수밖에 없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둘 탈진 상태가 된 듯 모두 조용히 누워있는데 나만이 우뚝히 앉아 이 생각 저 생각 젖어 목포까지 무사히 도착하였다. 지도자로서 너무나 당황하고 놀랐지만 이것이 부모의 심정이었으리라 생각하며 이 고비를 넘길 때 아무도 그 마음을 아는 자는 없었던 것 같았다. 이 갈릴리 바다에 태풍 만났을 때 예수님의 심정이요. 지도하는 사람과 따르는 자, 부모와 자녀 간의 마음은 이토록 거리가 멀었구나 생각하면서 우리를 지도하시는 부모님의 답답하심을 생각해 보면서 큰 교훈을 얻었다. 2차, 3차 전도 대원을 졸업시켜 임지에 파송한 뒤로는 순회 일정이 바빠졌다. 또한 200님 순회사님의 영적 집회를 전 교역에 마친 후에는 각 교역마다 영적 역사의 열기가 일기 시작했는데 교역장, 교회장, 부장, 식구까지 다양하게 영적 체험을 하게 됐다. 나는 1974년 5월 1일 경북 교구장으로 발령을 받았지만 마음은 무척 부담스러웠다. 왜냐하면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문제되었던 곳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나를 이 혼란의 와중에 보내시는 하늘을 생각해 보며 내가 져야 할 십자가라면 달개지고 가야겠다. 그리고 보내시는 부모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전심전력을 기울여 보겠다는 결심을 하고 대구에 부임했으나 교회는 정축 공사 중 자금 부족으로 중단된 채 예배 볼 곳도 없었고 아직 이사할 방조차 비어있지 않은 실로 어수선한 환경이었다. 나는 그 현장에 들려 이곳 식구들의 심령도 지금 이렇게 혼란되어 있겠지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드리고 나와서 25일 후에야 비로소 부임하게 되어 식구들의 수습과 성전 수리에 전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그 후 3개월이 지난 9월 18일 중공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다. 나는 식구들을 수습하기 위하여 중심 식구 40일 릴레이 철야 기도회와 40일 야간 원리 수련회를 갖는 한편 모든 구역 활동을 점차 폐지시켜 나갔던 것이다. 그리고 개인적인 면담을 통하여 전후 사정을 설명하여 주었는데 6개월이 지나고서야 식구들의 마음은 안정되어 갔었다. 1974년부터 A형 교회가 신축되어 27곳에 헌당식을 가졌고 1975년 4월 6일에는 선생님을 모시고 대구 실내체육관에서 희망의 날 대집회를 개최했는데
10만 명이 운집하는 대성황을 이루었고 흐뭇해하시는 선생님을 배울 때는 참으로 감명 깊었다. 나의 둘째 딸의 이름을 장명하여 주셔서 더욱 나의 가정의 기쁨이 된 것이다. 그동안 집회 준비를 위하여 140여 명의 전도대원들과 조그만 교회에서 한 달 동안 같이 살면서 있었던 일화는 잊을 수 없다. 국제기동대 660명을 맞이하던 날은 모든 식구들이 눈물로서 상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1800상 축복 준비를 하였으며 수차례 걸친 선생님의 순회 집회를 주관하게 됨도 영광이었고 시군별로 순회하며 희망의 날과 집회를 실시하여 기관장과 유지들을 초청하여 만찬과 영화상영 그리고 교회 소개를 하였으며 극장과 문화원을 빌려서 공개 강연을 갖게 되었는데 내가 주재 강연을 맡게 되었던 것이다. 부족한 사람을 세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항상 체험할 수 있어 더욱 감명 깊었던 것이다. 초교파에서 주관하는 목사 장로 원리 공청회에 10여 차례에 걸쳐 강의, 1980년도에 들어와서 27개 시군의 안보단합대회의 격려사 및 주재강연, 읍면지부장과 자문위원 중심한 원리공청회 그리고 교수 원리공청회 등에서 원리 강의를 맡아 실식하게 된 것도 큰 영광과 은혜의 순간들이었다. 그리고 경북도 내 이 동 지부장 전체를 동원하여 실내체육관에 성공단합대회를 가질 때는 버스만도 200대를 대절하였으며 점심 식사를 위한 케이크만도 10,000개를 만들었는데 추록으로 2대분이었다. 대성황 속에 감명 깊고 은혜롭게 마감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박부희 총재님을 모시고 7개도시 집회 시에는 만찬 집회와 공개 강연을 가졌는데 가는 곳마다 대성황을 이루었으며 큰 감명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또 4개 학교에서 1,000여 명의 대학생에게 4차례에 걸쳐 성공교육을 시키기 위해 중앙연수원에 입소시킨 적이 있었다. 이 일이 처음 있기까지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천주교재단의 여자대학에서는 학장이 신부였는데 성공연합에서 하는 일을 믿을 수 없었던지 교수 4명을 동행시켜서 학생 옆을 떠나지 말고 전체를 관찰하여 기록하라고 지시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교육을 통해 많은 감동을 받고 돌아가서 수차의 회의 결과 전교생에게 2차례에 걸쳐 교육을 시킬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변이 생기기도 했다. 1981년 11월 3일 모든 것 가슴에 길이 새겨 담고서 정든 곳을 떠나 새로이 맡겨주신 중앙수련소에 부임하게 되었고 반복되는 각종 교육에 심혈을 기울여 아버지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할렐루야. 아주